자,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도 사람으로부터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도랑에 매어 시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에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깃발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든. 지도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집에 갈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되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러죠. 자, 지난주에 비록 광풍과 풍랑으로 배가 난파돼서 마치 죽을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은 비록 씨와 같아서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는 숨겨져 있는 것 같고 감추어진 것 같고, 그래도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말씀은 왜 그 즉시 실현되지 않고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까요? 붙잡고 견뎌야 하는 이 시간의 과정, 믿음의 시간을 왜 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의 과정, 믿음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먹을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룹니다. 이 시간의 과정을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것, 이거를 믿음이라 합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과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 시련, 이 사이에는 광풍과 풍랑이 있었습니다. 광풍과 풍랑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광풍과 풍랑은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나태하고 무기력한 그들의 영적 상태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광풍과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또 한 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이 광풍과 풍랑 속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풍과 풍랑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정말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말씀을 마음에 품는 이 좋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난 그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되는 그 믿음이 이제 점점 어느새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배가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시자마자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나셨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이 똑같은 얘기를 마가복음에서도 이제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상태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절부터 5절.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에게 사로잡혀 어마어마한 힘으로 발작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것을 다 끊고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또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 귀신 들린 자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자만의 눈에 보이는 육체적 형편이 이런 것이고 사실상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 인간들의 영적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하려는 강력한 욕망, 그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을 어느 것도 사실상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욕구만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려가지만 만족과 평안함이 없어서 그 내면은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소리 지릅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자기 영혼을 날마다 상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하라 하시는 분이시듯 또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동안 우리가 보는 이 여러 기적과 권능을 보면서 우리의 관점이 명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문제 해결사가 아닙니다.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의 초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에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 문제를 풀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이거를 보여주는 게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은연중에 예수님과 골리앗을 대등한 수준으로 보는 것이죠. 대등한 수준이지만 예수님이 좀 더 능력자시라 골리앗도 이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거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예 차원이 다르신 전능하신 주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문제랑 대등한 위치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해결사가 아니라 아예 그 문제를 훨씬 높은 차원에서 압도해버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병을 의사도 고칠 수 있죠. 귀신을 또 다른 귀신의 힘으로 마법사도 그렇게 쫓아낼 수 있죠. 이런 거는 문제 해결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문제 해결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창조주시다,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수준과 대등한 위치에서 땀 흘려가면서 어렵게 그 문제를 풀어내시는 해결사라는 게 아니라 바람과 물결도 그냥 꾸짖어서 잠잠하라 명하시면 되는 것이고 더러운 귀신도 그냥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시면 그뿐인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창조되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주권자시라는 겁니다. 그게 비록 죄와 고통이어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다 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전능자시라는 겁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말씀에 그 주님,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는 거지 단지 기적과 치유의 문제 해결사 정도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그런 문제 해결사, 알라딘 램프의 지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온 땅의 창조주시오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문제 해결사입니까? 나의 불안과 두려움, 나의 건강, 나의 재산, 나의 간절한 자아 실현에 대한 소망, 이런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문제 해결사입니까? 그렇게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사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관계 자체로 인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부족함 없게 해주는 해결사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이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갑자기 낭떠러지 이 호수로 달려들어서 몰살해 버렸습니다. 마가복음엔 이 돼지떼가 2,000마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왜 이 유대 지역에 돼지 농사가 성행했냐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지역은 당연히 다들 어부로 생활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곳 거라사 지역은 수산업을 하고 있지 않고 돼지,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가장 부정한 동물이죠. 쳐다보지도 않는 게 돼지입니다. 당연히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돼지를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많이 기르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에 수출하려는 것이죠. 로마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제단에도 쓰이는 게 돼지이고 로마 귀족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음식이 또 돼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를 길러서 로마에 수출해서 큰 돈을 벌어들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양귀비 농사가 같다고 해야 할까요? 마약이라는 게 비록 해롭지만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 말하자면 그런 식입니다. 거라사 이 지역은 돈이 최고인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돈 앞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곳에서 안식일이 지켜졌을까요?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겠지요. 돈의 논리가 하나님의 율법보다 우선인 곳에서는 안식일이 지켜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보면 지금 우리 세상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돈이 최고고 사람들은 귀신 들려 영적으로 사슬에 매여 있고 자기 욕망을 그렇게도 철저하게 추구하지만 내면으로는 두렵고 불안해서 항상 울부짖는 지금 우리 세상이랑 참 많이 닮아 있는 곳입니다. 자, 돼지치던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무서워서 마을로 도망쳐서 돼지 그 주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려고 나와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다 나가서 지금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한 영혼이 새 생명을 얻어서 온전해졌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본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온전해진 것, 이거는 이 사람들에게서 너무 분명한 기적입니다. 돼지치던 자들이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37절 보십시오. 거라사인 땅 근방 이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반응을 보십시오. 뭐랍니까?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 보고 우리를 떠나가시라 구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반응은 우리에게서 떠나달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한 영혼이 그동안의 비참한 처지에서 드디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의 현장을 보고도 그들은 왜 예수님께 자기들을 떠나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돼지 때문이죠. 그들은 돈이 최고기 때문에 한 영혼이 온전해져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은 그렇게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당장 내 사정은 아닌 것이죠. 나한테 급한 거는, 나한테 중요한 거는 돼지 몇 마리입니다.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부족함 없게 해주는 분이 아니라 있던 나의 돼지들도 그냥 몰살시켜버리는 가혹하신 분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차라리 내 힘으로 사는 게 낫지 괜히 저분과 엮이면 내 삶이 피곤하겠다. 내 삶이 어렵겠다.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겠다 싶으니까 떠나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병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이 쓸데없던 것이고 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들리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는 저 거라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소중한 재산인 돼지를 잃었는데 당연히 저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이 필요한 것이지, 나를 부족함 없이 잘해주는 신이 필요한 것이지, 저런 식으로 내 삶을 침범해 들어오는 분은 싫다라는 저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구한 것은 아니지만 문을 닫아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 문 살짝 열어서
도움을 구하고 다시 살만해지면 문을 닫아두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유람선 타고 즐기고 싶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문제 해결 자체보다도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문제나 해결해주면 그걸로 충분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자리는 절대 내어주지 않으려는 인색하고 째째한 모습은 아닙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의 항해에 혹시 모를 광풍과 풍랑만 해결해 주시면 되는 마법사 정도가 필요한 거는 아니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단지 내 삶의 문제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냥 지금의 내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문제 해결해 주는 정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현재 내 삶을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사, 마법사가 아닙니다. 단지 문제 해결사, 마법사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치지 않아도 되겠죠. 그냥 내가 필요한 문제 해결에만 예수님을 써먹으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필요한 문제 해결에만 써먹는 마법사가 아니라 온 땅의 창조주시오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했듯이 말씀이 곧 실현이신 분이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 주시는 부활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바람과 물결도 명하여 잠잠하라 하시는 온 땅의 주인이시고 귀신 들렸던 자도 그저 그에게서 나오라 명하셔서 고치시는 우리 영혼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광풍과 풍랑을 잠재우는 해결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광풍과 풍랑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전능하신 주권자이신 주님은 오셔서 내 우상, 내 돼지를 파괴하십니다. 옛 삶을 고치라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거라사 마을의 사람들은 돼지의 욕심이 끌려서 전능하신 주님이 찾아와셨는데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을 고치라고 요구할 것이면 차라리 떠나달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가 주인이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귀신들이 왜 예수님께 자기들을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그러고는 그 돼지떼를 낭떠러지 호숫가로 다 내몰아서 몰살하게 했을까요? 귀신들이 했죠. 이 전략,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귀신들의 전략입니다. 이 거라사 지역을 덮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 마귀는 아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움켜쥐고 있는 이 거라사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님께 빼앗길 위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자기 손아귀에서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돼지를 몰살시켜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소유에 위협이 들어오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사는 게 공격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심어주면 그들을 예수님께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마귀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똑같은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을 보고도 누군가는 그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믿음이 거기서 조금씩 자라가고 또 누군가는 떠나가시기를 구하는 것일까요? 왜 누군가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누군가는 향유 담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는데 왜 누군가는
돼지 몇 마리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달라 하는 것일까요? 왜 새 삶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일까요? 핵심은 가난함입니다. 내가 병든 자요 죄인이어야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만 들리는 것입니다. 의원은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것이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기를 구하는 그들의 요청에 그냥 말없이 돌아서실 뿐입니다. 떠나가시기를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셔도 떠나가시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배에 올라타시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좋은 땅에서는 그 결실을 맺어가는 것이고 나쁜 땅에서는 결국 결실을 못 맺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 몇 마리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떠나달라 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가 생각나죠. 에서는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로 간구했지만 버림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 두 가지 관계는 신비롭기만 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에서는 자기의 자유의지로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망령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귀신 들렸다가 지금은 온전해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떠나시게 간청했는데 이 귀신 들렸다 지금 구원받아 온전해진 이 사람은 예수님께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죠. 오히려 그를 돌려보내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39절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거라사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을 거절해서 여기서 떠나달라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 중에 있는 주님의 양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포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에 아직 주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을 경험한 이 사람을 남겨두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일을 온 마을에 두루 전파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퍼지게 하신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을 때 이곳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오신 그 목적이 결국 뭡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던 그 목적, 이 거라사 지역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해서 떠나달라 했지만 결국 그곳에 귀신 들렸던 한 영혼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으로 살려내신 그 사람을 통해 그 거라사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 있는 한 가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그 목적의 한 가지는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를 주님께서 주님이 되셔서 인도하시면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목적은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 항해의 목적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묶인 자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일.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복음을 전해주는 일. 그렇게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이 항해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알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계속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니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광풍과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지,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이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계속 체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문제 해결에서 부족함이 없도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되면 부족함 없는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부족함을 주는 이 내 인생의 문제는 어차피 계속 발생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다, 이거는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거기에서 부족함이 없도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목자이신 주님,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이 피곤한 인간의 삶을 사셨고 마침내 내 죄와 연약함의 모든 값을 나 대신 갚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하신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게 성취된 것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광풍과 풍랑조차도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광풍과 풍랑도 내가 두렵지가 않은 것이고 그 속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그깟 돼지 몇 마리로 두려워서 불안해서 떠나가시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문 밖에 두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 안으로 오셔서 좌정에서 통치하실 때, 그때가 진정 부족함 없는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입술만의 주여 주여가 아니라 진정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